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야곱이 떠나올 때부터 그리고 바단 아란에서 일하는 동안 야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받은 야곱은 두 아내에게 돌아갈 것을 긴 말씀을 통해서 고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넘치는 순종 이후 이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가족도 늘었기 때문에 꾸릴 것이 많았지만, 다행인 것은 라반이 양털 깎기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털 깎기는 그저 우리 농장에서처럼 같은 그 농장에서 그냥 깎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양털을 깎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시간과 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행사였기에 라반이 없는 동안 야곱은 많은 재산들을 챙기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떠나기 위한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왔던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여전히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세로 떠나게 됩니다. 분명 정말 몸 한 덩이만, 자신의 몸만 딱 들고 떠나왔던 그 도망자 신세 때와는 물론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어딘가 떳떳지 못한, 어딘가 조급하고 어딘가 불안한 도망자 신세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정말 몇 날 정도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꿈꿨던 야곱, 이제 20년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기쁘기도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얼마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아내까지도 내가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재산에 불림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쫓기는, 이 자리에 그대로 거할 수 없는 불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훔치고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얻어낸 주님께 받은 늘어난 재산들과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온전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심이, 그 시작이 분명 그의 삶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매일 아침, 또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드렸던 기도와 간구가 비록 지금은 땅에 떨어진 것만 같고 빛바랜 것 같고 흙이 묻은 것만 같아 보여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며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 무리들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받은 것만 좀 잘 챙겨갔어도 됐을 텐데,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도 모르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기를 원치 않아서 훔쳤다는 좋은 뜻은 아니겠죠. 아마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또 금전적인 가치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훔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내어주며 라헬과 야곱의 7년을 더 훔쳤던 것처럼 라헬 또한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집안의 신을 훔쳐 나옴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했을 수도 있겠죠. 또 라헬의 좀 우상 숭배적인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의 앞길, 앞으로의 도망길을 기원하며 훔쳤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가나브. 이 훔치다라는 뜻의 원어로 오늘 본문에서만 5번, 그리고 나머지 절에서 2번 더해서 총 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에서 3번,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떠날 것을 말하지 않은 것, 라반을 속인 것에도 이 훔쳤다라는 원어가 쓰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떠난 지 3일이 지나서 라반이 이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즉시 형제를 데려와서 야곱을 추격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추궁한 것은 2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고하지 않고 내 딸들을 포로와 같이 네가 잡아갔느냐. 얘기했더라면 즐겁게 노래하면서 너희를 내 축복하고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2번째로 어찌하여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2가지입니다. 라반은 자신에 대해서 2가지로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입맞추고 떠나보내고 싶은 가장으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요. 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내 소중한 신을 감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라반의 성격으로서 진짜 목적은 이 2가지가 아닙니다. 이 2가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2가지는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원하는 것은 라반이 야곱에게서 몇 년간 해왔던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야곱이 이뤄낸 재산들과 그의 노동력인 그의 처자식들입니다. 애초에 이 말이 맞지가 않은 게 라헬과 레아도 이전 말씀에서 아버지에게 질린 듯한 표현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야곱을 따랐고, 드라빔 또한 그들을 수색하기 위한, 또 그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명목이었지, 라반이 얘기한 이것들은 그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라반의 행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 얘기하지 않고 떠난 것도 사실이고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것도 여기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도 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금의 잘못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26절에서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서 다시금 가나브가 등장하는데, 즉 그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라반만이 그동안 속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속이고 속았으며 훔치고 훔침당한, 참으로 이 2개의 장막이 함께 서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탐욕으로 이 가족의 관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라반만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도 라헬도 우리 눈에 참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저분한 다툼 속에서 진짜 주인공,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의 주인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은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덜 잘못했고, 우리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닮아야 하고 이 사람처럼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간단한 평가가 아닙니다. 연약함과 실수, 라반의 위선과 탐욕이 뒤섞인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 또 라헬의 우상 숭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드러나는 것은 주 하나님이 일하심과 보살피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하기 전부터 고향으로 갈 것을 명하셨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라반이 만나기 전부터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그의 선악과 상관없이 말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라반이 너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앞뒤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을 처치하고 다시 다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야곱과 같은 난처하고 억울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말 깔끔하지 못한, 때로는 찝찝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라반처럼 교묘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와 똑같이 맞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헬처럼 우리의 드라빔을 붙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야곱이 해왔던 것처럼 그들 또한 속이고 어떻게든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돈과 인맥 혹은 나의 삶의 우상들, 또 속일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말실력.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훔칠 수 있고 안장 밑에 깔려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는 이 드라빔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보호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작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지금 당장은 야곱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이윽고 나중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우뚝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100% 순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라반과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숨겨둔 드라빔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을 내려놓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비겁한 선택을 하고 라헬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먼저 일하시며 먼저 계획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 무력한 드라빔을 의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치료로, 회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주님을 찾으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곱씹으며 나아갈 때에 내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선 저 야곱, 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